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음 여러분들 올라오셨네. 하원주 보살님이네요. 그죠? 열애향 보살님. 네, 오래전에 능인선언 나오셨었죠? 아 저는 뭐 건강합니다. 우리 보살님 건강하세요? 네. 근데 이제 다음 주소부터는요. 어 미로 TV 개인 채널로 어 뭔가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내 말씀은 다 거기 자막도 깔고 하겠습니다. 양쪽에서 할 거니까 능인선언 사이트에 들어오신 다음에 어떻게 장치를 하게 되면 누르시면 곧바로 위로 TV로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영가들, 불교에서는 영가라는 말을 쓰죠. 귀신과 천도제. 네. 천도제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살아 있거나 돌아가셨거나 간에 마음은 하나죠. 근본적인 이 우주의 위실력은 하나. 아 부처님은 영원하시자. 영원은 뭐 하나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거룩한 위실력의 실제죠. 그러니까 다만 뭐냐면 이게 마음 따라 생각 따라서 이게 인제 전부 다 이기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기심 따라서 전부 다 개체화되다 보니까 그 개체적인 어떤 나, 이기심의 나를 깨뜨리면 인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으니까 이기심을 인제 걷어내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신 분들, 이제 오늘 낮에 제가 법회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세상을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 되는 마음, 하나 되는 마음, 하나인 마음이죠. 우린 성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 사랑, 자비, 진리 뭐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를 형용하는 그런 세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조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뭔가 하나인 마음으로 조화롭게. 참 이게 어려운 얘기죠. 그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남편과 아내와 조화를 이루고 조상님들과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조화를 이루고 하나인 마음이 결국은 사랑이고 자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세를 살아가면서 조화로워야 된다. 현세를 살아가면서 조화를 깨뜨리면 실조가 되죠. 그래서 현생을 살아가면서 조화를 깨뜨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인제 중요한 게 우리가 현생만 사는 게 아니라 전생을 살았거든요. 또 내생을 갈 거고 우린 영원이니까. 그 전생에 지은 바 업이라는 거 이게 또 참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생을 살 때 어떤 그런 그 부정적인 업의 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금생에 살아가면서 업장소멸이라고 그러죠. 업장소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네. 스스로가 자꾸만 이기심을 깨뜨리면 업장이 소멸됩니다. 아 정말로 이기심을 깨뜨리는 방법은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항상 부처님과 하나가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 아니?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요. 생각은 뭐라? 생각은 마음의 눈이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는 뭔가 하니 부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고 하나인 마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생을 조화롭게 살아가고 그다음에 전생의 업을 타파하고. 근데 인제 중요한 게 이른바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누구나가 다 이 세상에 나올 때는 네 이 세상에 나올 때도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태어날 때 돌아가시렸던 그런 그 수명이 날짜가 다 정해져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지장령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아 누군가나 다 누구든지 다 보호해 주는 부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신장님들 보호해 주시고 조상님들도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신심
믿음. 보이는 건 뭐 믿거나 말거나 할 거 없잖아요. 이 믿음, 신심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딱 등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평상시에 신심 깊은 사람들, 이 세상을 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 부처님 말씀에 대한 신심 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등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세상이, 또 다른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하더라도 '아 이게 바로 그거구나.' 금방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 세상을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살아생전서부터 그 사람을 옹호하는 옹호신장들이 있습니다. 보호해 주는 신심 깊은 사람은 항상 뭔가 아니 옹호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살아생전에 죽으면 그만이지 저 세상 저승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모르는 세계잖아요. 전혀 신심이 없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제도한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전혀 익숙해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분들에게 인제 해당되는 게 천도입니다. 음. 천도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천도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등졌을 때 천도가 잘 됐으면 좋겠다. 천도가 잘 되고 제 갈 길을 잘 갔으면 좋겠다. 그게 결국은 금생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신심 깊은 삶을 살아야 된다.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를 왜 열심히 하고 정말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가 하면 부처님 말씀이나 기도의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부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투철한 어떤 그런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등져도 '아 이게 바로 그구나. 공부했던 그구나.' 빨리빨리 신고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죠. 제가 인제 이 스마트폰으로 위로 TV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바빠서요. 법당에 못 나오십니다. 법당에 못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얘기 듣는 게 제가 이 다음에 떠나게 되면 우리 아들 딸들이 뭔가 제사나 제대로 지낼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천도제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위로 TV하고 하는 것도 물론 우리 신도님들도 상대로 하지만 자손들에게 영혼의 세계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 살다 보면 많이 들어오셨네. 항상 들어오시는 여러분 이원정 보살님, 정규자 보살님 많이 들어오셨네요. 블러썸 팬이 정한 거사님, 최순덕, 윤병란 윤병란 우리 보살님 지난번에 뵀나 처음 뵀나 행복이란 분.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영혼의 세계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도가 잘 돼요. 제 갈 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그렇게 악을 쓰고 말씀을 드리고 하면 이 부처님 법문들을 하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연마하라고 말씀인 거 아니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이 천도가 빨리 됩니다. 신심 깊은 삶을 살아야 돼요. 저 세상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이 들어왔는데 이건 어떡하겠습니까? 천도가 잘 안 돼. 그럼 어떡할까요? 제 갈 길을 못 가니까 유족들 주변에 넘나들면서 그걸 빙의라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 주변에 넘실대면서 하다 보면 가족들 주변에 빙의가 되면 아들, 딸들이나 가족들이 좋지 않습니다. 역삼동 사는 우리 거사님 사업 크게 하다 돌아가셨는데 당뇨 합병증 돌아가셨어요. 보살님은 열심히 나오는데 거사님은 전혀 불교에 대한 뭐 별 관심도 없고 그러셨나 봐요. 돌아가신 다음에 대학교 다니는 아들하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1년 사이에 당뇨병에 걸린 겁니다. 참 저도 참 너무 기가 막히대요. 당뇨 수치가 아버지 수치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그 왜 그렇겠습니까? 돌아가신 영혼들은 정보가 있거든요. 내가 당뇨 걸렸다 죽었다. 사랑하니까 계속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천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아주 불치병, 난치병 여러 가지 병들 그 구병시식이라는 게 절에 있잖아요. 병들린 영혼들 천도하는 거. 구병시식.
그러니까 이 천도라는 건 뭐냐? 살아생전서부터 뭔가 영혼의 세계에 대한 신심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강남에 처음 왔을 때 불교대학을 시작한 겁니다. 이 지금 위로 TV도 여러 가지 저도 일이 하도 많고 복잡하고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왜냐? 집에서 법당에 못 나오신 분들 코로나 때문에 말씀이죠. 또 아들, 딸들, 손주 며느리들 여러분 저 살아생전에 영혼에 대한 신심을 확고부동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제가 요즘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애들이 시험을 치는데 입시 준비 좋다. 입시 준비 다 합니다. 그래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취직을 잘하잖아요. 그다음에 학교 졸업하면 그다음에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이제 결혼 준비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또 뭐냐면 겨울이 오면 월동지 준비는 잘해요. 살아생전에 준비는 잘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죽음에 대한 준비, 저 세상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치거든요. 위대한 선각자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에게 영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음. 정말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또 많이 들어오셨네요. 윤병란 보살님, 정명주 보살님. 정명주 보살님 지난번에 무슨 질문하셨는데 스님 너무너무 악몽을 꾸었을 때는 오늘 하루 마음가짐 어떻게 할까요? 내 악몽 이거 중요한 거니까 말씀드렸는데 이 악몽을 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잠을 주무시다 악몽을 꾸게 되면 여러 가지 뭐냐면 수면 무호흡증이라 잠을 주무시다 악몽을 꾸잖아요. 그럼 몸에 작대심 앙대심이라 악몽을 꾸게 되면 몸이 나빠집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잠자다 돌아가신 분들이 이 악몽을 꾸고 막 그러면 막 무섭게 되면 몸에 막 자극이 돼. 그럼 몸부림을 치고 하다 보면 수면 무호흡증이라거나 여러 가지 많거든요. 이런 분들 우리 저 보살님 있죠? 꼭 제가 당부드리는데 시간을 좀 두시고 계속 꾸준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이 실력을 뭔가 하나는 전생에 뭐라 전생 인연령들일 수도 있고 금생에 뭔가 인연 다한 사람 가운데 뭔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거나 부조한 어떤 분들이 뭔가 그럴 수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하여간에 기도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자기가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딱 끊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 자기가 하다 보면 뭔가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꼭 당부드리는데 밤 잠 주무시거나 꼭 천수경 정도 한번 읽으시거나 반야식명 읽으시나 천수경 읽으시고 108배 다 하면 힘드시니까 뭐 108배 다 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원문 하나 발원문을 간단히 만드세요. 여기 또 한 분이 스님 안녕하세요. 항상 유튜브 보면서 스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시간이 되시면 약사엘에 가정의 약사엘에 부처님께 기도하는 방법과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시간 될 때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는 건 충주입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약사엘의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법당에 약사엘의 부처님을 크게 모셨잖아요. 어떤 직감이 있어가지고 아미타불 모시려고 다 준비해놨다가 돈 많이 들어서 다 뜯어서 약사엘을 모신 겁니다. 뭔가 올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전 세계가 네 뭐가 올 것 같더라고요. 약사일의 부처님 그래서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저 정명주 보살 마찬가지로 천수경을 꼭 독경하시고 천수경의 내용을 좀 숙지하세요. 책들은 많이 있으니까 천수경 쭉 한번 숙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108배를 꼭 네 하시면 좋고 뭐 49배 반 정도 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발언문을 하나 만드세요. 발언문. 자기가 원하는 어떤 내용 발언문 약사일의 부처님 12상원 있죠? 그 12가지 원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발언문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발언문을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3번 정도 읽으신 다음에 반야신경 하시면 충분히 기도가 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약사일의 부처님들에 마찬가지 아까 악몽을 꾸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또 한영준 보사님도 오랫동안 화병 건강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오시는데 제가 건강에 대해서 다음에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어요. 건강에 아주 문제가 있는 게 첫째로 현생을 살아가면서 조화를 깨뜨리면 아까 현세시켰죠. 전생의 행업, 전생의 뭔가하니 지은 업이 있고요. 현생을 살아가다가 악귀들 사마들 이게 이른바 천도가 안 된 영혼들이 악귀 사마가 되는 수가 많고 빙의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게 이른바 화병은 뭐냐? 수송화강이라 우리가 화병이라는 건 막 머리 그냥 상기가 되거든요. 화를 내면 얼굴에 확 화기가 오르잖아요.
우리 몸에는 시스템이 이른바 들어보셨죠? 두한조결이라고. 차가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야지 돕니다. 네. 수기는 위로 올라가고 수승화강, 뜨거운 기운은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떨까요? 절이 아주 좋은 수행 방법입니다. 아니면 간단히 잠중 모션에 뭐 러닝머신 아주 좋고요.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열을 빼야 됩니다. 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주무시면 잠도 잘 못 주무세요. 그러니까 이 상기, 스님들도 오랫동안 참선하다 보면 상기가 많이 오셔서 아주 참선하다가 스톱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머리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 화병도 아주 문제예요. 상기증으로 고생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울증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머리는 항상 차가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기운이 내려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돌아야 되잖아요. 기를 돌리려면 뭐라?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당에 참선할 때 꼭 차크라를 제가 시킵니다. 요가 시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으셨는데 아까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준비를 하는데 죽음에 대한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죽음에 대한 준비를 갑자기 죽음에 대한 그 시험도 그런 얘기잖아요. 시험 공부는 꾸준히 해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결혼 준비 계속 우리 딸내미 시집 가는 거 준비하잖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간 내내 여러분 법성계 아시죠? 무상계. 법요집에 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께 왜 자꾸 이렇게 법문을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 가운데 영혼의 세계에 대한 투철한 신념이 있을 때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스님들이 물론 천도제하고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도 매일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계신 영가들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천도제 지나거나 지장제 지나거나 그럴 때 어떤 기연을 만나서 천도가 됩니다. 평상시에 공부를 시켜야 돼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천도라는 건 바로 뭐라? 부처님께서 그러실 거죠. 산 자들이 죽은 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죽은 자들이 산 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나니. 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생사가 이르니까요. 네. 정말로 평상시에 꾸준히 갑자기 되는 게 시험 공부도 갑자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 죽음이라는 건 정말 큰 시험이죠. 다음 생을 결정짓는 건데 평생을 두고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많고 많은 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 조상님들 가운데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얼마나 영혼의 세계에 대한 공부가 되셨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많고 많은 귀신을 만나고 산다고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게 고달픈 게 아니라 잠을 자다가 보면 낮에도 피곤해 껄떡 졸면요. 영가들이 쫙 함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건 제 팔자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정말로 제대로 공부하고 준비한 그러니까 이게 악을 쓰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천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천도가 뭐 죽으면 그만 이제 제사 안 지내고 뭐 아휴. 영혼의 세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거든요. 중음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음. 우선 초강대왕 진광대왕에서 저승의 어떤 단계를 밟고 가야 되는데 이 준비가 안 됐으면 떠나질 못해. 그러면 그냥 내건져 둡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몇백 년이라도 내건져 둘 수가 있습니다. 음. 미국에 그런 사건들 다 기록에 나오는 거 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49일 동안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 정말 그나마라도 살아생전에 법당에 드나들고 부처님 알고 그런 분들 그런들 법문 듣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문을 많이 펼쳐야 돼요. 부처님께서 평생을 두고 팔만 대장경 펼치셨잖아요. 중들이 참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정말 살아생전에 여러분은 항상 뭐 시험 준비,
뭐 중간고사, 뭐 월말고사, 기말고사, 다 뭐 진급시험 다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죽는 것도 그것도 시험이에요. 시험입니다. 시험이에요. 그 시험 준비 제대로 했냐? 육바람 일행 제대로 닦았냐? 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난 제대로 베풀고 있는가? 제대로 베풀고 있는가 물으면서 그게 보시바람일로 나오는 겁니다. 나 제대로 살고 있어? 지게바람일입니다. 나는 참을성이 좀 있냐? 너무 성질이 급하지 않아? 인욕바람이래요. 어. 너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냐? 정진바람이다. 마음을 좀 가다듬고 말 기도는 제대로 하냐? 선정, 지혜. 부처님 말씀 연마하고. 네. 여러분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언젠가도 말씀했죠.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실천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체감하고 느끼는 세계가 다릅니다. 영하 10도인데 체감 온도 20도 뭐 이러니 영하 20도라고 그러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자꾸만 경험이 쌓이면서 실천을 통한 경험이죠. 불교는 경험 아닙니까? 체험이고 실천이에요. 정말이에요. 아, 제가 뭐 보니까 큰 스님 현실은 영원이다 도반들과 잘 읽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직은 논하드리기만 했지 이제 시판을 안 쳤습니다. 다음 주에서부터 이제 나갈 건데 광고하고요. 중요한 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 땅에 나온 청소부 아줌마가요. 나이가 많이 드셔 이제 쉬시고 계신데 청소부 아줌마가요. 우리 옛날엔 우리 청소를 전부 다 용역을 줬거든요. 거기 회사에서 다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보살님이 저를 자꾸만 쭈뼛쭈뼛 찾아 좀 스님하고 좀 얘기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내가 몇 번 그러시네. 바빠서 뭔데 보살님 왜 그러세요? 계단 내려가는데 스님 상의할 게 있대요. 그거 왜 그러시냐 했더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법회 때마다 얘기합니다. 그 보살 직접 대고 얘기하고. 스님 제가요. 능인선언 오기 전에 병원에서 일했어요. 병원에서 일했답니다. 근데 그 쓰레기를 치우는데 비닐을 해 가지고 네 아유. 치우다 보면요. 완연히 애기랍니다. 사람인 거예요. 걔 불쌍해서 몇 개를 싸 가지고 막 몇을 싸 가지고 저 수율이 어디 집 있는데 뒷동산에 갖다 묻어 줬답니다. 하도 안 됐어 가지고. 완연히 눈기 콜몸 있는 거죠. 그랬는데 뭐냐 하면 기가 막힌 게 그다음에 또 꿈에서 "아줌마 나도 그렇게 줘. 아줌마 나도 그렇게 줘." 꿈에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걔 무서워 가지고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나 다른 데로 보내 달라고." 능인선언 왔답니다. 저한테 물어보는 게 "진짜 제가 생각해서 그럴까요? 정말 애기들 영혼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둘 다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책에 썼잖아요. 애기 띄는 거 좋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 애기 낳는 사람보다 애기 띄는 게 더 많다고 그러죠. 가온이 쇠합니다. 낳아야 될 건 낳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살님들도 건강이 나빠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몸에 이상이 있는 보살은 애 띄지 둘, 셋, 5가지 띈 보살님 봤어요 제가. 분당 사는 보살. 다 죽었다 요즘에 인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러면죠.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우선 천도시키는 건 스님들도 천도하고 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체 가족 단위로 있는 영혼들 이 영혼들부터 잘 제도하려면 우선 여러분이 법문을 잘 공부하시고 요번에 그 책을 쓴 겁니다. 왜냐? 코로나니 뭐 이런 거 전부가 다 허공계 제가 말씀드린 바이러스의 생성 원인 강아지를 약을 뒤엎다 올려 가지고 두뇌에서 액을 뽑아서 멀쩡한 강아지한테 주사를 했더니 펄펄 뛰고 날치더라는 겁니다. 그게 딱 보니까 약을 올린 강아지의 뇌에서 나온 액 가운데는 말이죠. 보통 개에서 나온 그 액하고 독소가 50배가 많더라는 겁니다. 당장 우리 화가 나면 아까 상기병 있죠? 그럼 머리에 노르아드레날린 이른바 말하면 독소가 많은 겁니다. 상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로 뭐냐 무상계 꼭 읽어보세요. 법성계 꼭 읽어보시고 천수경 반야신경 기본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이 법문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불교 대학을 좀 공부를 시켜라. 바쁘다, 바쁘다. 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죽는 거, 아, 여러분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잘 좀 뭔가 잘 좀 제도하는 거. 우선 빙의된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남편이 실실 괜히 아프고 아들 딸들 집중이 안 되고 100% 아이 띈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애가 공부를 잘해요. 음. 고등학교 다니는데 엄마 공부가 안 돼. 집중이 안 돼. 자꾸만 그러답니다. 그 스님한테 가서 데려왔어요. 그 물어봤어요. "너 꿈에 어떻대?" 이 스님 이렇게 말씀은 이상하지만 엄마 계신데 꿈에 아기가 나타나서 "오빠, 오빠."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니네가 딸이야 아들이야?" 네. 고등학교 녀석은 아들인데요. "오빠, 오빠." 그러니까 100% 딸이죠. 나 그렇게 딸이었는데 지은 겁니다. "기도해 봐. 오늘부터 꼭 시간 날 때마다 108배 하고 좋은 데로 가라. 금생 인연이 안 됐나 보다." 네. 여러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병이 오는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악귀사마입니다. 악귀사마. 부처님 직설입니다. 불경에 나와요. 부정적인 기운들, 악귀사마. 전생에 지은 전세행업, 선세행업. 세 번째로 현생을 살아가면 조화롭지 못한다. 우리가 자연과 조화롭지 못하죠. 또 많이 올라오셨네요. 자, 음, 이거 뭐 일일이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네, 네. 하여간에, 어, 질문하실 거 있으면 다 이제 여기서 우리 능인선 일도양 보살님이 다 질문하시면 제가 또 정리해 가지고 꼭 말씀드릴게요. 다 지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시간이 많이 가셨으니까 천도는 우리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정말로 끊임없이 해야 된다. 꼭 말씀드리는데 왜냐? 기도가 왜 중요하냐? 천도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생각이라는 걸 제가 항상 말씀 생각. 우리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요. 육안으로 모든 걸 보고선 길을 갑니다. 육안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을 등진 영혼들은 하나같이 어떤다. 영혼들은 모두가 다 생각은 마음의 눈입니다. 그들은 육신이 없으니까 생각. 그러니까 뭐라? 생각이 마음의 눈이기 때문에 염도, 염궁, 무렴처. 이른바 말하면 일념즉시 무량한 거. 전부 다 생각이죠. 염불. 기도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무념무상철일체. 생각 따라가다 결국 생각이 없어지는 그 자리, 성불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불을 자꾸만 하고 기도를 자꾸만 하면 빙의된 영혼들도 좋은 데로 안내할 수 있죠. 그래서 천도제일 때 스님들이 여러분 법요집에 다 있습니다. 법요집에 다 있으니까 제일날라 스님과 더불어 함께 다 같이 큰 공덕되죠. 목련존자의 어머니도 악도에 떨어져 있는데 스님들의 공덕에 힘입어서 네, 악도로부터 구제되잖아요. 목련존자의 어머니. 황후치씨, 양나라, 자비랑 참법이 나오죠. 양나라 무죄 마누라. 황후죠. 죽어서 너무 성품이 못 돼가지고 구레이가 됐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왕실에 구레이가 나타나니까 왕궁에는 구레이가 있을 턱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제가 황후 치씨입니다. 저를 위해서 좀 뭔가 천도들 뭔가 해서 날 좀 제도해 주십시오. 그 자비랑 참법 같은 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시간이 다 갔는데요. 참 이거 천도는 정말로 영혼들의 생각을 영원으로 부처님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천도하는 겁니다. 천도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아들 딸 마찬가지고 가정의 번창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꼭 당부드리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위로TV
다음 주서부터는 위로 TV에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다 옮겨갈 텐데 물론 일로 들어오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는 방법을 다 일러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이제 앞으로 위로 TV로 옮겨가지고 모두 저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아, 여기 정성재 목사님 49제 담당자입니다. 모시는 기간 동안에는 꼭 꿈으로 보여주신다고 안내드립니다. 이 우리 저 뭡니까? 제사 담당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49제 지내거나 뭐 할 때마다 꼭 물어봅니다. 꼭 자손들의 꿈에 나타나세요. 네, 윤병란 참여합니다. 보살님 열심히 정리하겠습니다. 정한 어떤 집안일인데 아버지를 여인 게 22살인데 그 아들도 아버지 20 네. 그 아들도 아버지를 23살. 네. 아들도 아버지 23살 때. 대물림. 네. 이거 참 묘한 게 많습니다. 복보살 오랜만이네. 잘 지냈습니까? 네. 아,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시간엔 사후 세계, 죽음 저편의 세계는 어떻게 형성돼 있는가? 그걸 좀 부처님 경전과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사례들을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위로TV 다음 시간서부터는 네, 위로TV에 가서 방송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